역대하 21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보십니다. 제가 번역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까지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여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람의 마지막 통치의 모습 그리고 요람의 통치를 21장에서 이제 막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과 관계가 정확하다.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잘 살게 하시고 못 살면 못 살게 되더라. 이 성경은 이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내 때에 못 살아도 자손 때에서도 잘 살게 하실 거고 내 때에 잘 살게도 하시는 그러한 복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냥 성경 써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가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니까 동생들도 죽여 아합의 길을 따라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가 하나도 잘한 것이 단 하나가 없어요. 왕으로 세워졌다면 언약의 당사자로 그 가문에서 예수님 오신다고는 그 말씀을 다윗은 깨닫고 3일하 7사에 보니까 언약궤 앞에 와서 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 이거예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는 그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고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계시 그것을 또 언약하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 역사적 반응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처럼요? 여호사밧처럼 아사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 써 있어요. 그것은 저 북왕국의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잡았던 예후가 인정합니다. 예후가 인정해요. 역대하 22장 9절 보세요. 여기 바로 옆에 바로 옆에 22장 9절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던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자죠. 아들하고 손자하고 별 이렇게 차이 없이 그냥 써놔요. 보세요.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 이렇게 써있죠. 북왕국의 왕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아하시아를 죽여요. 아하시아를. 요람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의 이름을 17절 끝에 보세요. 21장 17절 끝에 막내 아들 요호아스 이렇게 써있거든요. 막내 아들 요호아스 아하시아나 요호아스나 우리가 글씨가 다르죠? 뜻은 똑같아요. 여호아가 아하시야 할 때 야예요. 그러니까 여호 아하스는 똑같죠?
앞에는 여호고 뒤에는 아하시아래요. 22장 1절에 아하시아와 여호아하스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도 왜 죽어요? 그냥 아합의 집안이랑 그 하나 되게 함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 인척관계를 맺고, 여호사밧은요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 그냥 신앙도 사상도 관계없이 남국이 하나 되자 이런 뜻이에요. 저 북녘 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이 그냥 그 사상과 관계없이,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승리하자 이거예요. 여호사밧의 큰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똑같이, 우리 민족끼리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 돼요? 기회 없어집니다. 기회 없어져요. 나약한 감상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엉뚱한 것에 마음을 열어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아달랴가 그 집안의 들어옴을 통해서, 요람의 분이 됨을 통해서 그 집안 자체가 그냥 보통 이게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왕손들 다 죽여버리고. 이게 무슨 재난입니까? 무슨 황당한 일이냐 이거예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형제끼리 우애가 좋아야 되고, 없어도 형제를 우애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울 때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요 사이에 보면요, 형제들끼리 원수시간을 지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연 끊는 사람들도 많더라 이거예요. 연 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요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착한 동생들을 죽였다고 13절에 엘리야가 어제 탄핵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문자를 드려드렸죠. 엘리야가 탄핵하고 있다니까요. 반면에 그 아버지 여호사밧은 엘리사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탄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인지 어떠한 인물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정말 목회자와 그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덕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저도요 신앙생활 집사에서 청년서부터 전도사부터 다 입었어요. 목회자에게 마음이 다치죠. 은혜 못 받습니다. 외톨이가 되어버려요. 제 스스로가 경험해 봤어요. 마음이 다치면 안 돼요. 웬만하면 목회자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존경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목회자랑 이렇게 친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속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마음에 걸려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람이 누구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에 걸려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바빠요. 저 북녘 땅 이스라엘 왕국이 엉망입니다. 신앙생활 엉망이에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생명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줄을 저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기도했고 그 와중에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그 못된 마음이요 타락한 사람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찾아왔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랑을 받았고 그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집안의 딸내미와 결혼함을 통해서 아합의 집을 따라감을 통해서 해금하였더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겠냐고요. 절대로 좋은 일이 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복종합니다. 여기 지금 똑같이 블레셋이 나오죠.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 나옵니다. 그런데 17장 11절 봐보세요. 17장 앞에 조금만 넘기시면 되니까 우리가 다 배웠던 건데 벌써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17장 11절 그러니까 또 들으셔야 돼. 미시나교요. 율법을 등사해서 주한 장독에 오시는 권사님들 요새 바쁘시다고 해요. 왜 그랬더니
우리들은요 통독하고요 우리 김수진 권사님은 이 성경을 필사하기 때문에 지금 바빠서 그게 못 나온대요. 야, 참 그게 참 열심히 잘하는구나. 그냥 무작정 불시한다니까. 17장 11절 보세요. 10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기 써있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써있죠.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년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 사람들이 착해서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착해서 이스라엘이 존경스러워서 그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강대해집니다. 왜 강대해졌어요? 왜?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9절 보세요.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칩니다. 3절 보세요. 17장 3절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그죠?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의 길은 누구의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보세요. 6절, 17장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스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기 써있죠?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었다고 지금 여호사밧을 누가요? 에스라 선지자가 막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강해질 수 있고 이렇게 영향력이 강대해질 수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영향력 축소. 요람이 그랬다니까. 너무나 그 인물들이 두 인물의 차이가 나요. 아버지는 잘 사는데 아들은 그냥 희지부지하고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하는데 아들은 전문대학교도 못 가고 그런 지경에 지금 우리가 보면 가끔 그런 집안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잘나는데 이 자식이 말이죠 엉망이야.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는 완전 이거 엉망이야. 그런데 자식이 잘 되는 경우도 있죠. 둘 다 잘 되면 더 좋고 그죠? 똑같아요. 지금 블레셋과 아라비아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그런데 21장 16절 보세요. 다시 넘겨서 21장 16절 전혀 대조적이다니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다고요.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지금 똑같이 나오죠.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똑같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조공을 바쳤던 사람들이 치고 들어왔어요. 둘이 뭐 조약을 했겠죠. 뭐 여호사밧 시대에 조약을 했겠지. 내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여호사밧 아니네. 당신 훌륭하니 우리가 드려야 돼. 네? 우리가 요새 뉴스에서 자주 듣는 게 뭐였어요? 9.19 군사 합의 위반 들어보셨죠? 9.19 상대방에 대해서 정당의 행위를 하지 말자. 2018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셔서 군사 합의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질나면 갖다 쏴버리고 비행기 올려 해버리고 지금 남한으로 지금 핵폭탄 못 쏴서 하며 북한분들은 그죠? 합의서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 무슨 뭐 종이에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잉크가 말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가요 전 세계에서 핵폭탄을 가장 많이 가졌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클린턴, 엘친, 영국의 대통령이 총리가 가서 합의했어요. 야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핵폭탄 다 없애버리면 당신들 나라를 우리가 지켜줄게. 지켜주긴 뭘 지켜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 국민성이 좋으니까요. 생명 걸고 싸우잖아요. 처음에 전쟁 날 때요. 아니 며칠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 러시아 도망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엊그저께는 보니까 장갑차에다가 막 시신들 싣고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어.
도망가다가 막 나보고 뒤집어지고 홀랑 뒤집어지고 정신없어요. 러시아의 보급품이 거의 전달이 안 됩니다. 보급이 지원이 안 돼요. 전쟁하는데 지원이 안 되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그냥 총알 가지고 죽는 거야. 자기 나라에서는 5천 몇 명이 죽었다고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최소 7만에서 20만까지 얘기해요.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게 합의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장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한국민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잘 믿어서 지금까지 잘 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출신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 아마르티아 센은 역사를 보면 국가가 부흥할 때는 먼저 기독교의 영적 부흥이 선언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역사를 보면 국가가 부흥할 때에는 먼저 기독교의 영적 부흥이 선언되었다. 우리나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80년대 제가 하늘산 기도 갔을 때요. 야, 자리가 없었어요. 네? 가보셨죠? 권사님 가보셨죠? 아, 참. 그 이천 선교사에 막 그 쌍욕을 해도 거기 가서 은혜 받겠다고. 네? 그 며느리 얼마나 집회를 대단하게 했어요. 찬양요 뜨거웠습니다. 한번 집회하면 2시간이요 최소 하루 4시간 집회했어요. 앞에서 막 그냥 방방 뛰면서 찬양 인도하고 제가 잊질 못해요. 거기 잔디밭에 가서 저도 잔디 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 붙잡고 하나 목회하게 해달라고 주의성 바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오살이 금식기도네요.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꽉꽉 차 있었어요. 순복음교회요. 어깨를 뒤집고 들어갔어야 돼요. 아유, 지금 이태원 사고 보면은 사고 안 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태원 사고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 어깨를 뒤집고 그쪽은 데막 뚫고 들어가면서 야, 사고 안 나는 게 은혜요. 사고 안 나는 게. 그죠? 그 영적 부흥이 있은 이후에 한국의 한민족이 이렇게까지 잘 살아온 일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맞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요,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21명이에요. 121명. 그렇게 하고 총리가 영국 총리가 15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의 역사가 있는 학교냐면요, 영국의 잉글랜드에 있는 학교인데요, 1209년도에 설립된 대학교예요. 지금까지 지금 800명이 넘었어요. 800명. 그럼 얼마나 대단한 대학교냐고요. 객관성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기독교 영적 부흥이 있은 이후에 나라가 부흥이 있었다. 반대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니까 누구처럼요? 여호람처럼 쪽박을 찾아라. 이제 다시 보겠어요. 격동시켰었어요. 17절 보세요. 21장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구속사의 위기가 찾아갑니다. 다시요.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구속사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좀 이해되시겠죠? 구속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역사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잘 역사 속에서 헌신하고 살았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딱 답이 오죠? 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이거 아니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있으면 예수님 만나시겠어요? 역으로 계산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과 남은 기간을 비교해보면 남은 기간이 살아온 기간보다 짧습니다. 그죠? 주님 만날 일이. 그럼 이 마지막에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교회를 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럼 입장 정리가 됩니다. 입장 정리가 됩니다.
오늘 다니엘도 똑같아요. 예. 이때의 충성. 제가 자주 얘기했죠. 드디어 이때가 이제 오늘 등장합니다.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자세히 보면요. 야, 이렇게 엉망으로 망가진 인생이 있는가? 예?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선지자들의 마음을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또 있었을까? 아시아도 똑같아. 그럼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약 안에 서지 않기 때문에. 언약 안에 서지 않기 때문에. 18절. 그걸 끝나지 않아요. 또 들어와요. 또 내후외화. 그죠? 내후외화. 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주어가 여호와죠? 주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야, 한번 맞춰봐라 이거.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네. 병이 들었어요. 더 위중해집니다.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거 무슨 병이에요 이게.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니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여호아스도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아들도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하시아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니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자격이다요. 사람은요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요.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